저희가 세 장이 있는 날은 두 장 읽고 한 장은 어떻게 해요? 한 장 더 읽고 그래서 아쉽게도 요일서는 어제가 끝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날이 됐고요.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어요. 공의의 선지자. 칼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엄격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부를까요? 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 질근 감고 다시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그것과 딱 대조되게끔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칼같이 정확하게 단호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이 너무 대조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을 비유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자, 다 보이시죠? 자, 그 사랑이 지금도 보이시죠? 자, 우리 김정용 장로님부터는 이제 사랑이 안 보이실 거예요. 손바닥. 근데 손등은 공의예요. 자, 장로님 이제는 공의가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의가 보이기 시작하시죠? 김기로 집사님 공의가 보이시죠? 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엄격하고 엄정하고 단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랑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넓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호세아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붙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단호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법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공의는 그냥 뒷전에 두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 공의만을 또 붙잡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예배 한번 빠졌는데 교통사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으로만 일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공의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뒷전에 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하시니까 하나님 기다려주시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결론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게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것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는 분 중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아이고 사랑스럽다. 아이고 마음에 든다. 이런 분 누가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지혜자보다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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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그렇게 한 번만 살아보면 좋겠다 싶은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 이렇게 못 사는데, 나 이렇게 못 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눈 감아 줄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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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해 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잡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균형을 가지고 나 이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할 자신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과 공의가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더 많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보이세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계셔서 오만방자한 마음이 들고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서 줬다 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공의만 보고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죄 지은 것과 같은 늘 하나님 앞에 움츠려 있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은요, 다른 선지자들은 뭐 왕족도 있고 뭐 법률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통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경력이 좀 화려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모스 선지자는요, 농부예요, 농부. 배운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누구한테 나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뽕나무에서 잡목하던 사람이에요. 잡목하던 사람이에요. 누에고치 키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북이스라엘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세요. 재밌죠? 북이스라엘은 인구가 남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는요,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느헤미야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남유다, 북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뉠 때 그때가 아니에요. 2세.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창했을 때. 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었는데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그 아람을 멸망시켜버려요. 멸망되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이 그냥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다음에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 아수르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가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무역의 중심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역하러 가면서 그 아수르에 머물고 거기에서 돈을 쓰고 거기에서 물건을 물물 교환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거죠. 근데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문화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부자가 되었고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넉넉했지만 우상을 섬기고 그 더 많은 우상들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가난은 면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됐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자 믿음도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우 나 그냥 소원 없고 그냥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집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집 생긴 것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던가요? 아우 나 이렇게 아픈 거만 좀 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아픈 거 나았는데 믿음이 더 좋아지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요. 부자가 돼도 결국 그것도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나보다 더 큰 평수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우 집이 너무 좋네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서울에는 아파트 값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래요. 서울은 뭐 아파트 번듯한 거 20억씩 하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집이 너무 좋네요. 아유, 서울에 가면 집 한 채도 못 사요. 감사가 기쁨이 없고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집 사가지고 5배 올랐다는데 이놈의 집 구석 그냥 집 산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얼마 오르지도 않았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리세요, 눈빛이? 이럴 줄 알았으면 어디 서울에라도 집을 한 채 좀 어렵게라도 대출을 받아서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막 있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 병 고쳐주셨어.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당연한 것이 되고 익숙한 것이 되고 뭐라고 말해요? 아유 건강하기만 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주여.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뭐해. 자식 복이 없는데.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 잃은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돈 있으면 뭐해. 집 있으면 뭐해. 땅 있으면 뭐해. 이렇게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은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건강하게 되었는데 평안하게 되었는데 이게 당연하고 익숙해지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자기 뜻을 위하여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도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없었으면 남유다에 있는 농사꾼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뭘 위로받아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많지 않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정도는 되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겠구나.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보다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쎄고 쎄어. 근데 여러분 의외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쎄고 쎄어. 근데 의외로 그런 교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정말 들었을 교회가 많지 않구나.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 종교인들, 율법학자들 세고 셌는데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아모스를 불러다가 너 북쪽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저 할 줄 모르는데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들어 쓰려고 그래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아모스의 손을 이끌어서 북이스라엘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아무도 없다. 어떡하냐. 아무개야, 내일 좀 해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너무 많은데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에요. 너 오늘부터 111 기도한다지? 네, 나 그거 엄청 좋아한다. 나 엄청 기쁘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뭐 이거 하다가 또 중간에 또 포기하겠지. 하다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되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그 나머지는 주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제 금식하기로 하셨어요? 1시간 언제 기도하지? 여러분,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 시작되면 1시간 채우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5분 지나면 문 열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우당당당당당 막 나가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까지, 내 자아가 쪼개지기까지,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엉덩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피곤한데 내일 조금 더 하고 오늘은 일어나자.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내가 완전히 죽은 그 자리, 내가 완전히 겸손하게 된 그 자리, 내가 가장 애통하는 그 자리, 가장 가난한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실 때, 듣게 하실 때 보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는요 계속 뭘 얘기하시냐 하면요, 이 얘기를 하세요. 1장에도 3번에 걸쳐서 많은 민족들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2장도 보시면 내가 아모스의, 모압의,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서너 가지라는 건요, 하나님 서너 가지 가지고 그렇게,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서너 가지만 잘못해도 이렇게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시니 어이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서너 가지란 얘기는요 3가지와 4가지란 뜻이에요. 3가지는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완전수로 우리에게 주신 게 1, 2, 3이거든요. 이 3가지, 거기에 또 죄를 하나 더 해가지고 4가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뛰어넘게끔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온통 죄투성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2장으로 가면 유다에 대해서 너희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2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신발 한 짝 값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발은요, 우리로 치면 집신 같은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안 하는 돈을 받고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패역하고 영적으로 뭐한데요? 무너져 있는 때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되 그 공의를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 담대함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 견고한 생각의 진들과 내 자아와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의 방식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 내 방식을 고집하며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을 쪼개주시고 박살내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다 무덤에 묻게 해주십시오. 이제 돌이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순절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 많은 주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자신 없었던 그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도 하나님 그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모스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선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 그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품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을 위하여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게 문제고 이게 한계다라고, 내가 안 해본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 자신이 없다라고 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고집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112 기도운동을 통하여 쪼개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입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대, 내 바람,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